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 노력하면 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까? 왜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보다 불안이 먼저 올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제도에서 찾고 정치에서 찾고 경제구조에서 찾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합니다.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그 뿌리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운 인간의 존재 자체의 왜곡입니다. 신학자 루터는 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란 자기 안으로 굽은 마음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피조세계를 돌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 우리 자신에게로 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되고 정치가 되고 문화가 되고 시스템이 됩니다. 원죄는 반드시 파생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경제의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쟤보다 뒤처지면 안 돼. 남들만큼은 가져해. 더 많이 쌓아야 안전할 것 같아. 이 불안은 축적을 낳고 축적은 교만을 낳습니다. 그 결과 타인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능력주의라는 말 뒤에 가려진 무감각 속에서 우리는 약자의 고통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양극화의 영적 뿌리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정치와 권력의 영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쉽게 우상이 됩니다. 비판을 거부하고 자신을 절대선으로 여기며 다른 목소리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는 말했습니다. 개인은 비교적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은 훨씬 더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고. 원죄는 개인을 넘어 집단 속에서 더 잔인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내 집단은 언제나 옳고 다른 집단은 언제나 틀렸다는 이분법 속에서 사회는 갈라지고 증오는 제도화됩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결국 자연을 향해서도 폭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성지기적 돌봄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인간을 관리자에서 창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무한히 소비 가능한 자원이 되었고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교만한 믿음 속에서 기후위기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영성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 물론 그것도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속이란 단순히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원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세상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기심과 탐욕, 지배욕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도피가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세상으로의 파송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질문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원죄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이라는 파생상품을 만들어냈다면 구속받은 자의 신앙은 그 파생상품들에 대항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불의한 구조를 보면서 침묵하지 않고 약자를 소외시키는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탐욕을 정상처럼 포장하는 문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혁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보응 선택, 직업윤리, 소비습관, 관계 맺음 속에서 정직과 책임을 선택하는 것, 이웃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보다 더 깊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위로만 제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다시 세상의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사회적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경제적 이기주의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며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외면하지 않는 책임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와 그 파생 상품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구속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구원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구원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넓게 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질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나만을 위한 위로로 좁혀왔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죄로 인해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 있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안에서 더 움켜쥐려 했고 비교 속에서 교만해졌으며 약자의 고통과 피조물의 신음을 보면서도 외면했던 우리의 무감각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그 구속이 죄의 용서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방향과 책임까지 회복시키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불의한 구조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편리함을 선택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전공과 직업과 일상 속에서 정직과 공의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신음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피조 세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자발적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받는 신자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이 세상 속으로 파송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는 이 자리에서부터 구속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원죄의 파생 상품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이 땅에 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결단을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